네, 할렐루야. 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특별히 아시아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기도의 진심인 나라였습니다.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처음 뜬 그 물을 앞에다가 떠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가장 오래된 그 나무를 향하여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큰 돌이나 아니면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뭐 기도하거나, 아니면 태양이나 달을 향해 기도했던 여러 토속 신앙을 가지고 기도한 민족이죠. 이러한 DNA가 있어서 그런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을 내는 그런 한국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만 하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하는. 제가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래야 훌륭한 목사님 되려면 산에 가서 소나무를 한 그루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시면서 어떤 누구누구 목사님은 소나무를 한 그루 뽑으셨다더라, 어떤 목사님은 소나무를 두 그루 뽑으셨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나무 뽑으러 가가지고 통성기도 하시다가 득음을 하셨다, 이런 농담 섞인 이러한 농담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못 뽑았어요. 이런 기도에 대한 어떤 전설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나라, 그리고 유일하게 산기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중요시했고,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라는 것은 더 많은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이런 기도들 가운데서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멋있는 말을 이렇게 잘 조리 있게 해가지고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해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달 둘째 주 수요일에 우리는 바다에서의 요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않고 이방인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주저하던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며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는 풍랑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한 계획,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 한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요나서를 읽으면서 가장 흥미롭고 유명한 대목이 바로 이 큰 물고기에 대한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고래인지 상어인지, 아니면 옛날에 뭐 고대 그 공룡 같은 그런 동물인지 전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것이 고래다, 상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에서의 중요한 것은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 그리고 요나의 불순종과 그 태도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는 이 물고기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리시는 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서에서 나타나는 이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가요? 요나서 1장부터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만을 골라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고 불순종한 것이기에 이것은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진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요. 요나를 먹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죽게 된 요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또한 이 뱃속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시간을 보낸 요나의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1절에 기도하여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은 그러자 그가 기도하였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면 요나가 기도한 것은 3일 밤낮을 보낸 후에 기도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장 전체에 걸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이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명령하셨을 때에도, 그리고 선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풍랑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았던 그때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은 내가 니느웨로 갈 바에 차라리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네,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어우르는 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쌓아올린 어떤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세상에서 쌓아올린 지위나 경제적인 여유, 혹은 가족 간의 그런 화평이나 화목, 그리고 평안, 이런 것들이 무너뜨리는 작고 큰 것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죄로 인한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때로는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어떤 종류일까요? 사실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지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오게 된 것도, 바다에 빠지게 된 것도 모든 것이 요나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 스스로 바다에 빠지게 되어 죽게 되었을 때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어떻게 고난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요나는 그것마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수준이 무덤과 죽음을 뜻하는 수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주어진 상황을 고난이라고 느꼈다면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요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네, 3절에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나요? 아니요. 요나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왜요?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요나는 은근슬쩍 하나님을 탓하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작을 때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또 이걸 잘하게 됐을 때 무언가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면 짜증을 냅니다. 누구한테 짜증을 낼까요? 부모님한테 짜증을 내겠죠. 엄마 때문이야 혹은 아빠 때문이야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 커서 학교에 다니면서 불리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누구를 탓할까요? 친구를 탓하겠죠. 또 선생님을 탓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면 누굴 탓해요? 전도사님을 탓해요. 네, 전도사님을. 제가 많이 당해봤습니다. 네.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나중에 더 자라서 대학에 가고 또 이 아이들이 사회에 이제 발을 디뎠을 때 누구를 탓하나요? 또 부모님을 탓하고 이제 나라를 탓하고 뭐 주변 상황을 탓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혼하면 누구를 탓하나요? 남편 탓인가요? 서로를 탓하죠. 사람은 누구나 탓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누구를 탓하나요?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탓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요나는 비슷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쫓아내신 적이 없죠. 오히려 요나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말하지 않으면서 요나는 스스로를 마치 피해자처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러한 피해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하는 요나의 이 위선적인 기도는 요나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세상에 널려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기도는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도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요나는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목표인 그 성전을 꿋꿋이 바라보는 이 요나는 니느웨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요나는 자신이 말하는 고난 가운데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요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요나와 같이 자기 자신만을,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나와 같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기도를 특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고 보시나요?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고요, 억울해 보이고요, 안쓰럽고요, 온 세상이 나를 적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화를 내고 답답해하며 관련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원망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탓하게 되죠. 이것은 마치 거대한 숲을 보는 것이 아닌 망원경으로 작은 나무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환경, 특히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우리는 수많은 대자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내를 이제 픽업할 때마다 보는 풍경이 있어요. 학교가 살짝 오르막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데리고 내려올 때 양옆에 펼쳐진 그 초원이랑 그리고 그 길 끝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을 수 있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도로, 그리고 숲에 들어서면 보이는 높이 솟은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창조의 그 위대함을 우리는 깨닫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경이로운 자연 환경을 볼 때 망원경을 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망원경을 끼게 되면 한 가지만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면 바다의 한 부분만 보게 되고요, 우리가 숲을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그 숲의 한 부분만 보게 되는 겁니다. 망원경은 그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기 위함이지 넓은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 속에 있는 나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넓은 풍경을 놔두고 망원경으로 어떠한 한 부분만을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기도가 아닌 내가 중심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어느새부턴가 자기 자신이 중심된 기도가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가 혹은 제 남편이 회사에서 잘 되어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놓인 수많은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 기도가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 한 명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께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대안은 목사님께서 쓰신 책의 제목과도 일치합니다. 그 대안이자 책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대학 들어가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편 혹은 제 아내가 회사에서 잘 돼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조금 이상하죠? 뭔가 기도하기 조금 민망해집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말은 마법의 주문이나 단순히 기도에 서명하는 행위가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뜻이며,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행위라는 점을 힘주어 강조한다. 더 나아가 이 고백은 기도와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또 간절한 기대감을 품고 담대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될 때 그것은 망원경을 벗고 두 눈을 들어 넓게 펼쳐진 그 숲, 넓게 펼쳐진 그 바다, 넓게 펼쳐진 이 자연환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더불어 작은 나를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는 가장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5절에서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요나가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한 그 푸념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바다풀이 요나를 감쌀 정도로 바닥으로 내려갔으며 산의 뿌리까지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요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요나서에서는 유난히 내려가다라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바다에 빠져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이 여정은 곧 요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밑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날레로 요나는 8절에서 9절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8절과 9절에서는 요나가 자신과 다른 이를 비교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비슷한 기도를 우리는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그중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은 이 세리의 부정함을 말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나요? 세리의 기도죠. 자, 요나는 오늘 본문 11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 혹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요나서 자체에서 봤을 때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함께 보았던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우가 칠 때에 자신들이 믿던 신들에게 기도하던 그들을 자신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일을 드러내면서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여러분, 요나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요나서를 읽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모든 일의 전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폭풍울은 곧 멈추었고 이들은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기를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바닷속에 가라앉았고 물고기에게 먹혔기 때문에 폭풍우가 멈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의로운 자신을 살리셨고 의롭지 못한 저 선원들은 다 죽이셨다고 생각하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만 살리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하기 견줄 데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결국 요나는 단 한 번도 기도 중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일 없이, 회개하는 일 없이 자신의 결백과 자신의 푸념과 자신의 우월함을 쏟아넣고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육지를 밟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나를 육지에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이었으면 요나를 육지에 내려주었을 것 같으신가요? 저였으면 너가 아직 고생을 덜 했구나 하면서 좀 더 있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 때문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하신 요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도라도, 우리가 부르짖어하는 그 기도라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일지라도, 우리가 그저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기도일지라도, 심지어는 오늘 요나와 같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만 말하는 그런 기도일지라도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대로 운영해 나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운영해 나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소통함으로써 이 사람에 대해 알아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과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통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실컷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소통이 아니라 통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처럼요.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되어 정작 주교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고난이라고 여겼던 이 물고기 뱃속을 떠나 육지에 발을 딛게 됩니다. 요나는 어떤 심정으로 육지에 발을 디뎠을까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나를 살리시는구나, 저 의롭지 못하는 그 선원들을 죽이시는구나, 난 역시 하나님 편에 있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후자였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궁율과 사랑의 상징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가 아닌 자기 자신의 뜻만을 구했던 요나에게 어쩌면 육지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들어보신 이름 중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실 것입니다. 조지 목사님의 별명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 별명에 맞게 목사님께서는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고아들을 받으시면서 또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는 살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기도응답을 받는 원칙을 5가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그 5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라. 두 번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기다려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요? 기도를 잘하는 것에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중심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기도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응답 원칙 5가지는 모두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시는 기도. 목사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부러우신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기도했던 수많은 그 기도 제목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는 모두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점점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수많은 기도들, 에휴 역시 안 되네 하고 넘어갔던 기도들. 그런데 여러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안 이루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물론 그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해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나가 기도했던 철저하게 나 중심된 기도, 내가 중심되어서 하나님을 탓하고 내가 중심되어서 내 뜻만 말하고 내가 중심되어서 내 의의를 드러내려 했던 모든 기도들,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이 내가 해왔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였을지라도 끝까지 들어오셨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닌 해야 할 기도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